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살다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스데반이 모세를 설교하느냐? 그 이유는 6장 11절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죠. 그들이 생명처럼 떠받드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율법의 수요자이시고 또 자신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니까 모세가 가지는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학문을,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학문을 배웠던 그 왕궁에서의 40년을 이제 첫 번째로 설교했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40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게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이제 대략적인 이제 연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400년, 430년 동안 학대를 받을 것이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정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자손의 축복, 또 하나는 땅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약속, 자손의 축복은 이미 애굽에 속박되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본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을 지난 동안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많아졌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근데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까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리게 하죠. 근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백성들의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들의 앞날이 가장 어두울 때 정말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 캄캄하던 시절에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사일생으로 버려짐을 당했지만 공주의 이 양자가 되어서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자라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과 또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준비를 이 첫 40년 동안 그는 잘 수행하였고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배울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학문은 그 당시로서는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간 40년을 이게 종결짓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게 23절 말씀이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40년을 종결짓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40년 동안 거의 애굽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은 애굽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4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애굽의 학문, 애굽의 언어, 애굽의 종교를 다 배웠는데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고용되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 젖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로 고용된 친어머니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마도 젖먹이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 애굽의 세계관을 그는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말, 종교, 문화, 학문 다 배웠지만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더 강하더라.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초기 40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이 학문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할 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볼 간절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 열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지금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백성, 내 동족들도 그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26절, 27절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들 왜 동족인데 서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모세가 전혀 동족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지, 애굽의 왕자이지 히브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모세로서는 그 마음속에 아무리 동족애가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이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전혀 호소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훈련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인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의 학문과 종교와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서 준비가 끝났다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40년의 준비가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준비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가 준비된 시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내미시는, 등 떠미실 때가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거고, 잘 준비되었으면 또 준비된 대로 쓰시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너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데, 이 모세처럼 나는 준비되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 이런 경우가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덜 됐어요. 더 필요했습니다.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세요? 깨어짐의 학교로 보내세요. 광야로 들이밀으신 겁니다. 광야의 학교로. 이 광야 학교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모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학문적으로 준비가 끝나면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학문적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느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고 어느 과를 나왔고 어떤 것을 전공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해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최고의 학부, 뭐 법대나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더 이상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신임장을 부여한 거예요. 내가 너 이만하면 됐어. 충분히 배웠어. 이제는 쓰임 받아야지. 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진짜 준비가 필요하다. 진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광야로 보내요.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모세가 배운 학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겨우 양치기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29절에.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사람 그 십보라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자식 둘 낳고 키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40년이 참회라고 간단하게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겪었을 그 좌절과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 깃발을 들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깃발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깃발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인자라고 떠들어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화려했던 40년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이 필요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랬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목표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그냥 다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예요. 나그네가. 자, 왜 하나님이 모세를 나그네로 만들어 버리셨을까? 왜 이렇게 다루실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헌신하고 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왜 광야로 내쫓으실까?
그러면서 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실까? 우리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준비되었고 이만하면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다 내던져 놓아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살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성품 훈련입니다. 깨어짐의 훈련입니다. 이게 학문의 훈련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했습니다. 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이 명령은 인간 모세가 가진 것들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과거를 벗어버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해요.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자부심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함으로 주었던 신임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아요. 자아가 완전히 박살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 학교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꾸 들여보내시는데 우리는 자꾸 튕겨져 나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철저하게 깨달아져야지 그때가 돼야 비로소 쓰신다는 겁니다. 자아가 충만하면요, 여간에서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아가 충만하면요 절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요. 그러다 정말 매맞죠. 그래서 완벽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 학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신임장을 주었던 것처럼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계속 매여 있는 한 광야 생활은 계속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깨어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훈련도 또 아무나 시키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자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고 또 순종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34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장을 주시는 거예요. 신임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 신임장을 발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지금 재판 걸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실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명장 주실 때 어디서 나타나셨죠? 성전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셨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 안, 그것도 화려하게 지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방인의 땅인데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안, 이 예배당 안, 이것도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도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즉,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분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 미디안 광야,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것도 거룩한 땅이고,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도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몸소 내려오셨다. 이제 모세와 함께 그곳에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처음 40년 지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네가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이야? 그를 거절했던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앞장 세우셔서 그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지금 들여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5절 말씀이죠. 끝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모세를 설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이권 창출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돈 벌어먹는, 하나님이 여기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도저히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령한 척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을 자꾸만 구분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던, 그리고 재판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신임장을 발부했던 이 성급함,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이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훈련된 성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쳐질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시간으로부터 40년이나 흘렀어요.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은 싹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노쇠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도 다르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많이 언급했지만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항상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그래요.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항상 앞서요. 기준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 턱없이 부족한데 자꾸만 그렇게 기준을 스스로가 자꾸만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기꺼이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기꺼이 그때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내가 기꺼이 이 깨어짐의 학교,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의 생애를 개관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스스로에게 신임장을 부여하고 40년 동안 자신이 배운 모든 애굽에서의 좋은 학문들,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지만 하나님 그것으로는 부족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광야로 들이미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성품 훈련을 받고 깨어짐의 훈련을 받고 그 자아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임장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철저하게 깨어진 자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광야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를 산산조각 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서뜨려 주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학교에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그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때를 살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까지 이 광야 학교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품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